룻기 1장을 지난주에 다 못 끝냈어요. 네. 오늘 1장 페이퍼 나눠드리고 혹시 갖고 오셨어요? 가져오셨으면 너무 훌륭한 학생이시고 혹시 못 가져오셨으면은요,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성경 버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판 가지고 쭉 해보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버전이어서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는 많이들 보기 때문에 그 버전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혹시 다른 버전을 갖고 계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펼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룻기 2장 제가 본문을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받아오셨어요? 갖고 계시죠? 제가 특별히 편집을 한 페이퍼예요. 그래서 오른쪽 공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공란을 뒀을까요? 메모하시라고 거기다가. 그리고 그런 메모 공란이 있는 성경책이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백 성경이라는 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 비싼 성경의 일부를 지금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없어서 조금 메모하시기가 좀 쉽진 않으시겠지만,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들 좀 줄도 그으시고 메모하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룻기 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서 룻기는 R로 시작하고요. 또 한자 성경으로는 로듣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기억력을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룻기 1장의 시작 배경이었어요. 그렇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기억나시죠? 아주 험악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 세월이 약 300년 이상 진행됐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 룻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참혹하고 어두웠는지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시면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흉년 기억나시죠? 그 나오미 가족,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 흉년은 그냥 우연히 생긴 흉년이 아니고 어떤 흉년이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흉년에 사실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옳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었습니다. 이름들 기억나시죠? 등장인물들, 특별히 세 쌍의 커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룻, 그죠? 그리고 기럨과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죠. 그 다음 볼까요? 듣고 돌아오려, 1장 6절인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돌아가야 한다. 돌아간다는 말은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회개할 때 쓴다. 그죠?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선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 그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란 단어 정도는 그냥 외워두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참 쉽진 않은데, 은혜라는 말 아시죠?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이고요. 인자하심이라는 말도 헤세드이고요. 또 자비하심, 사랑, 선대,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딱 꼬집어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언약적인 성실함,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을 나타낼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1장에서는 선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고요. 내 딸들아, 이건 누구의 대사였죠? 나오미의 대사였죠. 나오미가 1장 중후반쯤에
이 며느리들을 부를 때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 사용은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나오미의 성품, 그리고 그 이방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평소의 그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하고 또 온정 넘치는 그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성품에 룻과 오르바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진으로도 이렇게 봤었죠, 그죠? 따바크라고 지난주에 본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오르바가 떠나고 있고요. 왼쪽에 룻이 어머니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같이 공부해봤죠? 이 붙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자가 빠져 있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짝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때 아내와 합하여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의 친밀함을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표현에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룻기 개관하면서 조금 드린 말씀들 좀 보충할 게 있어가지고 몇 개 적어봤는데요. 성경이 우리가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안에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든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든지 이런 말 절대 진리고요. 성경 안에 이런 절대 진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시대와 문화에 따르는 또 특별한 상대적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라든지 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자는 머리를 따지 말고 귀걸이 같은 걸 하지 말아라 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건 상대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원래 독자들에게 주었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 뒤에 그 원리를 뽑아서 이 시대 이 문화에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되는 그런 또 진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성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룻기를 우리가 보는데 룻기에도 보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대결혼. 지난 시간에 봤듯이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자손을 잇게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고스란히 말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윤리적인 문제,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또 이삭 줍기가 배경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이삭을 주우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의 저자, 특히 룻기의 저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자 엄밀히 말하면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사무엘일 수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 얘기예요. 보다 정확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문학 구조,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건 바울이 쓴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감하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써니 목사님 설교할 때 맨 마지막에 늘 어떻게 결론 짓는지 요즘에 많이 느끼시죠? 늘 십자가로 마치시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래 그렇게 쓰여졌어요. 부속사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을 펼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창세기 예수님 나오는 거 아세요? 여인의 후손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레위기, 민수기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단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설명이 됩니다. 신약은 그 모형이 실체화되는,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저자, 지난 시간에 룻기 저자는 몰라,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인간 저자가 누군지 분명치는 않으나 분명히 하나님이 저자이시다는 그런 믿음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슬쩍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타나크라는 건데요. 타나크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경전, 그죠? 히브리인들은 그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역사는 존재할지 몰라도 성경을 24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토라, 그래서 모세 오경, 그리고 느비임, 그래서 예언서들, 그다음에 크투빔, 케투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성문서들, 홀리 스크립처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라, 티, 그다음에 느비임의 N, 니은 발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케투빔의 K 해서 T, N, K를 그들의 자음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거기에 모음을 넣어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나크 하면은 히브리 경전을 말하는데 이 타나크의 순서는 잠언과 룻기와 아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성경의 분류, 룻기의 분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66권 중에서 구약은 39권이죠. 그죠? 39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은 일단 모세 오경, 창, 출, 레, 민, 신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한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수, 삿, 룻,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 느, 에까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그건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시가서,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사, 렘, 에, 겔, 다니엘까지. 그 다음에 호, 율, 암, 옵,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냐, 합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걸 굳이 나눈 이유는요, 이건 이제 선지서예요.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사레메겔단 이렇게 5권은 그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나머지를 소선지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대선지, 소선지냐면 이 사람들이 훌륭했고 훌륭하지 않았고가 아니라 그냥 책의 길이에요. 책의 길이상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은 길어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는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약 39권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4가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룻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지금 66권에서는 역사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룻기를 딱 역사라고만 하기는 뭐해요, 사실. 룻기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룻기를 역사서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문학이기도 하고, 사실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가 괴테가 한 얘기 들었잖아요. 괴테는 룻기를 하나의 단편 소설로 보거든요. 그리고 전원 문학으로 보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룻기는 문학이기도 하지만 역사서이기도 하고 또 신학서이기도 합니다. 교훈집이기도 하고 윤리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역사, 문화, 신학 이 긴장 사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역사서라 이렇게 못 박아서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역사서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학적인 걸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학으로 쓰여졌으니까 문학적인 걸 이해해야 됩니다. 비유법들. 심지어는 구약 어딘가에 보면 하나님을 좀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좀처럼, 좀같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붙일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엔 좀이 나와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들이죠. 과장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온 유대가 다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다 나왔을까요? 한둘은 안 나왔을 수 있어요. 문학적인 장치인데 그렇다고 진실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하여튼 역사와 문화, 신학이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붙들고 어떤 거 하나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성경 무조건 교훈집이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 문학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고 역사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룻기는 역사서라고 분류가 되지만 문학이기도 하고, 그죠? 또 신학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역사적인 그런 뉘앙스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 분류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룻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나오미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얘기했었잖아요. 룻이 모압 땅에서 늘 보던 신, 그 대표적 신이 누군가 하면은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모스. 그래서 그모스 신의 사진을 제가 오늘 준비해왔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 신이 이제 그모스. 약간 저 돼지 머리 같기도 하고 개 머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아이예요, 아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이 대표적인 그 신이 그모스인데 성경에는 그모스의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모스의 사람들 하면 모압 사람들을 그냥 바로 일컫는 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그모스 신은 인신제사를,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도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의 산당을 짓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실제로 인신제사가 드려지기도 했었어요. 말이 됩니까 사실? 예, 근데 이런 신을 섬기던 그런 땅에 룻이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죠. 어떤 차이를 느꼈을 거예요, 그죠, 룻이? 그냥 저는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어디서 들었던 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묵상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 중에 제가 이 그모스 신을 한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풍요를 위해서. 예전에 사실 이방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들을 거부하고 이것들을 견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 텐데, 풍요와 다산. 사실은 이 그모스 신에게 아이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 풍요와 다산을 위한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자녀를 죽여요. 자녀를 바쳐요. 그런 세계관 속에 살던 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행동을 보세요. 나오미는 어때요? 자기가 굶어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내 딸들아 하면서 자녀들 돌려보내잖아요.
완전히 반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풍요를 오히려 반납하고 자신의 풍요를 오히려 버리더라도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어떤 사람의 행동 안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있고 그 사람의 신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룻에게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강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장 이제 그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인데요. 1장 16절에서 17절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다 이 구석에다가 이렇게 히브리 문학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카이아즘, 교차 대칭 구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보면 A, B, C, B,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마옵소서 이렇게 16절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요 반대편 A 다시를 보면은 죽는 율로의 어머니와 떠나면 떠난다는 요 단어들이 같이 등장하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기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C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그 카이아즘 구조, 대칭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창세기 15장과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그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입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신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룻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룻이 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오미에게 가난을 주고 흉년을 주고 그 다음에 남편의 죽음을 주고 그 위태롭게 몰아간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거래요.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리세요? 뭘 본 거예요, 룻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본 겁니다. 근데 어떤 매개물이 있었겠죠. 그냥 본 건 아니겠죠.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오미의 신앙을 좀 닮아가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바크라는 단어 아까 왜 말씀드렸었잖아요. 붙줬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다바크란 단어를 조금 더 생각을 했는데요. 놀라운 저한테는 좀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편, 제가 지난 시간에 남편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남편을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갖게 하고 싶은 그 나오미의 모습이 계속 보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대하심, 헤세드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돌아가서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집으로 가기를 계속 갈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당시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보호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 남편을 갖기를 그렇게 나오미가 갈망하는데 나오미는 이타적이잖아요. 그렇게 며느리들을 자기는 힘들더라도 며느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오미에게 남편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바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룻이 나오미를 다바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녀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동반자를 주신 거죠. 남편을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남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다바크라는 단어를 쓴 것도 되게 특별한 거죠. 남편 역할을 준 거니까. 심지어는 나중 얘기지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이 뭔지 아시죠? 오벳이거든요. 그 오벳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자녀를 낳았다 라고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곧 보세요. 동반자도 있지 자녀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남편을 주신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복을 나오미에게도 또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베풀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향해서 또 채워주신다는 걸, 그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그 1장 저희가 이제 18절까지 봤고요. 19절 보면 베들레헴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도 좀 과장법이 있죠. 온 성읍이 한둘은 낮잠을 잤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돌아온 나오미에 대해서 그 동네가 급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가 정말 나오미냐 하는 것은 감탄문으로 볼 수도 있고 의문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감탄문으로 본다면 반가움의 표시고요. 떠났던 우리 동네 분이 돌아왔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고,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움의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 있는, 초췌해진 그런 나오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상당히 유력하고 부유하고 나름대로 좀 유지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랬던 사람이 떠났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니까. 이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라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쓴, 괴로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뜻은 뭐라고 했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나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라. 내 삶이 이렇게 쓰다, 괴롭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샤다이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샤다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은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전능자, 또 위엄 있으시고 힘 있으신 분, 그리고 사람들을 좀 심판하시는 심판주,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주로 샤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여호와라고는 안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전능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욥기를 봐도요. 욥기에 그 욥이 상당히 고난당하는 인물이잖아요. 고난당하는 인물 옆에 세 친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정말 길게 얘기하거든요. 욥을 가운데 두고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계속 말을 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많이 언급해요. 그때 주로 언급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샤다이예요. 근데 이제 욥기가 끝날 무렵에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나신다고 표현할 때 어떤 이름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좀 따뜻한 이미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있으신 분이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누가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샤다이라고 하는 이전 가능하면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죠? 일단 메모도 하시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2장 구조를 보면요. 오늘은 룻기 전체 2장을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니까 그죠?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어미를 위한 룻의 결심에 대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결심일까요? 일을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 어미가 하는 걸 보고 있지 않아요.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4절에서 17절까지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려져요.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공교롭게 만난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은 이 뒤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8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는 나오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그런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입니다. 고엘, 가알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redeem, redeemer, 구속자, 구원자, 구원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kinsman 하면은 이 친척인데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그 친척을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엘 제도는 성경에 그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 나오는데요. 이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장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 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당했을 때 그 복수를 해준 사람이에요. 피해 보복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이 말씀들은 지금 찾아보진 않을게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 여호수아가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준 후에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도피성을 6개 만듭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만들어서 이 도피성을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건 일부러 죽이건 그 피해 보복자가 있거든요.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안갚음을 하러 쫓아오거든요. 그럴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아무나 죽이고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가만히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부러 죽였다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한테 내줍니다.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런데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이 그 피해 보복자가 안갚음을 하려는 그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보호해주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이 피해 보복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족이 1번 다음에 3번이 나오네요. 잘못된 거죠. 친족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팔린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면 이걸 물러주는 거예요. 다시 값을 주고 친척을 사요.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고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토지를 다시 사가지고 친척한테 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고엘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역사적으로 잘 지켜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왜 기업 물을 자를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이제 2장에서 그 아까 얘기한 착한 떡집 주인 역할을 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따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은요. 같이 보셔야 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친족은 그 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친족이 나오고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유력한 자라는 이슈 기보를 하이라고 그래가지고 a man of great wealth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 혹은 a man of valiant army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용사. 그래서 기드온, 우리가 강한 용사라고 얘기하죠.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부를 때 이 이슈 기보를 하일이 쓰입니다. 유력한 자 해서. 또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를 일컬을 때도 유력한 자가 나와요. 예. 근데 친족이고 유력한 자, 이 사람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친족과 유력한 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1절부터 바로 이 고엘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엘이 갖추어야 될 자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하고 싶은 의지. 예.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벌써 2장 1절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거죠? 일단은 친족이라는 게 나오고, 유력한 자라는 말은 부자라는 거예요. 재력가, 그리고 도덕적 명망이 있는 사람, 혹은 가끔은 군인으로도 쓰이는데, 한 가지 빠진 게 뭡니까? 의지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4장쯤에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의지가 있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장 1절에서 보아스의 그 고엘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아주 높이 보여지면서 보아스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신속함, 힘센 자, 능력자란 뜻이에요. 능력자. 그러니까 뭐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김종국 아시죠? 김종국 별명이 능력자라면서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능력자, 보아스가 능력자란 뜻인데요. 야긴과 보아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그 중에 한 이름인데, 야긴이란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이런 뜻인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가만히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존재와 능력. 여기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 룻기에서는 능력의 대리자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죠. 그죠? 두 기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로 갈게요. 2장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라고 또 나옵니다. 굳이 왜 또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할까요? 그냥 룻이 해도 우린 다 알아듣는데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모압 여인의 명시에는 아주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이 모압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경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압 여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그 지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다는 게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와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저 같으면 다시 가서 가져올 것 같은데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래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멋있죠?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저 같으면은 그걸 다 딸 것 같아요. 남김없이 그냥. 근데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아시겠죠? 룻이 이런 질서를 본 거예요. 사실은
자, 레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싹싹 그냥. 그래서 청소기에도 뭐 코너 팍팍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구석까지 완전히.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래 돼 있어요.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어느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 안에 성품 발견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장에서 보아스. 2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 있습니다. 우연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운 좋게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운 좋게도. 여러분 제 이름이 운 좋게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길승. 승자가 되게 멋있잖아요. 이길승자, 빅토리. 정말 멋져요. 그래서 제 이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중학생 넘어가면서 제가 한문을 배웠는데 제 길할 길자의 정체를 알고야 말았어요. 길할 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길하다. 럭키하다는 뜻입니다. 럭키. 근데 럭키하다는 건 좋은 거지만 제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운 좋은 승리인 거죠. 운이 좋은 승리.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제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제 이름을 풀이했는데 운 좋다, 길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신앙에서 우리가 바라봅시다.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고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이 돕는 승리. 여러분 길승. 여러분 모두 길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죠. 우연히 운 좋게도는 사실은 우연이지만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룻을 이끌어서 그 밭에 이르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는 그게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2장 4절 더 웃긴 게 나와요. 같이 읽을까?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여긴 또 마침이 나오는데 마침 희네. 근데 이제 behold, see, 봐라. 이런 건데요. 이 앞에 단어랑 좀 뭔가 이 짝을 이루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연히와 마침. 응? 우연히 갔는데 마침 왔어요. 이 설정은 또 뭔가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작가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어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수와 미애가 이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다정히 앉아있는 걸 저희 딸에게 들켜가지고 제가 그거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찌됐건 2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 인사말 보세요.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일꾼들한테 인사하는 그 인사 멘트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인사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들이 또 어떻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기가 청학동이었을까 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는데요. 성경의 축복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마태복음 끄트머리에 봐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자주 많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당시 사사시대에 룻이 이삭을 줍던 밭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아스가 되고 일꾼이 돼서 우리 그 옆에 두 분, 그냥 어색하지 않은 두 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너희와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2장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소녀는 누구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의 소녀냐? 이게 소유를 묻거든요. 당시 여인들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였던 거죠.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주로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속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여인들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 소속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2장 6절에 보면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상하셨어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란 말이 일단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추수하는 그 일머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곡식을 베요. 누가 하냐면 남자들이 곡식을 베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뭐 하냐면 따라가면서 단으로 묶어요. 단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흘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줍는 거예요. 그 이삭 줍기인 거죠. 근데 지금 룻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3번 위치가 아니라 2번 위치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두 번째 역할, 단을 묶는 여자들 사이에서 내가 이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지나친 요청이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대놓고 내가 그 이삭을 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룻의 요청이 일단 평범하지 않았고 사환이 이걸 대답해줄 권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아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보아스를 기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한다고 돼 있는데 뭘 계속했다는 건가요? 여기서 이삭을 계속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뭔가요? 요청을 계속했다는 의미도 돼요. 이 문장만 보면. 그러니까 단 사이에서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삭 줍기를 계속 해달라고, 이삭 줍기를 계속 하는 중이라고 본다면 룻의 성실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요청을 계속했다 본다면 적극성, 이 학착 같은 면,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2장 8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그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허락을 한 거예요.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거는 2번 타자가 되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 딸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왠지 많이 듣던 얘기죠.
나오미로부터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는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보아스의 자애로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의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조신하고 조용하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생활력이 있었던, 적극적이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잠언 맨 마지막 31장 중후반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정말 닮았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그 여인의 모습이란. 근데 어떤 남자도 그런 여인을 아내로 두고 싶진 않을 것 같기도 할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룻이 그랬던 거예요. 룻이 이렇게 악착 같고, 또 엄마가, 나오미가 너 배고픈데 가서 뭐 좀 주워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보면 내가 먼저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다, 이건 남편의 태도죠, 사실은. 여러분,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남편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악착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또 주변을 살피는 여인이었습니다. 예, 이 DNA가 어디까지 흘러갔을까요? 다윗까지 흘러갑니다. 다윗의 모습이 꼭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2장 8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는 이번 룻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이렇게 하는 시간은 안 되고, 또 제가 얘기를 멋지게 이렇게 기승전결 구성해서 이렇게 팍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잘 터지지도 않지만, 제가 요번에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깨알같이 꼼꼼하게 라인 바이 라인 한 줄 한 줄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책이 아니라 좀 짧은 책을 선택을 했고, 또 룻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내용은 85절로 짧지만 그렇게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재미 측면에서는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빠지지 마시고 이걸 계속 가지고 노트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꼼꼼하게 깨알같이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룻기를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그렇게 이 5주간의 여행 이렇게 계속 같이 좀 잘 끝까지 좀 달려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끔했다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했다든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역사로도 이해가 안 되고 신학과 교훈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온전하게 그것들을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성령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산기도 하고 이런다고 성경이 열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부하고 지금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살피고, 사실 히브리어는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움직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복음의 즐거움, 그 아름다움, 또 하나님 나라 질서의 그 완벽함과 그 아름다움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 감격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1장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적용 질문을 함께 했습니다.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엘리멜렉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 이름만 기독교인 아닌가, 이름만 무늬만 기독교인 아닌가,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복음을 보물로 여기고 정말 그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또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너무 많죠. 다 하실 것 없이 좀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2, 3분 정도 같이 좀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칠 텐데, 다음 시간에 꼭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 페이퍼들 2장은 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고,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오래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떠들어보지도 않았던 지난 날들을 죄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책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 꺼집어내어 읽고 성령께서 영감하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남김없이 저희들이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나누는 이 5주간의 기간 동안에 룻 안에, 보아스 안에, 나오미 안에, 또 등장인물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모습 꼭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3번의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